봄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단락기 1번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 오트, 히브리 원어로 영어로는 사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조는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사인, 신호. 재우야, 만나자. 재우야, 내가 이 날을 너와 만나기로 원한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을 통해, 해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인을 주신다. 그리고 원어로 보게 되어졌을 때 징조와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계절은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이며 최종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시간이고 최종 리허설. 어떠한 리허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 무엇 지키는 시간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6월절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또 오순절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절기는 장막절. 아시겠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최종 리허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최종 리허설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올해 올 수도 있지만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시며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길 원하시며 이 땅의 최종적 구원의 날에 예행 연습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때 무엇을 지킨다? 월삭과 샤밧과 절기를 지켜 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연습해야 한다? 예행 연습해야 한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으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예행 연습 안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는 거 관심이 없죠. 나는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해가 두 번이 나옵니다. 민간역으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달을 히슈리월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새해를 히브리 언어로 로시, 하다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그리고 또 종교력으로 보게 되어졌으면은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용되어졌는데 1월을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후부터 종교력으로 달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모이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 봄의 절기는 떠나주십시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다. 가을 절기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떠나주십시오.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봄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취하였습니다. 봄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다? 가을의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절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달력을 알고 있어야 신랑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써놔주십시오.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유월절을 중심으로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죽음의 재앙들, 바이러스들이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구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단락 2번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절기는 특별한 축제의 시간 또는 결혼식이 열리기로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초대장이에요. 우리는 초대를 받은 신부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우편부 아저씨처럼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신대요 라고 그냥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다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장,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유일의 제도를 만들어 놨다. 유일의 제도는요,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떠나주십시오. 바벨론. 요일은요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넘어가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전 세계에 이 요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은 니므롯. 그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든 존재이죠. 7 요일의 이름은요 고대인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태양과 달을 포함한 7 행성에서 따왔습니다. 이 7 행성에 대해서 성경에 1월 성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1은 날일, 뭡니까? 해, 월은 달월, 그리고 성은 별성. 그래서 1월 성신을 너희들은 뭐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왜 사단은요
1월 성실 이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별자리, 타로점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시대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를 거쳐 7일에 요일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요, 기독교의 주 7일 제도와 로마의 7 행성신들의 이름을 혼합시켜 요일명을 정하였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신, 누구를 의미하죠? 발. 월요일은 달의 신, 바알의 아내죠? 아세라. 화요일은 화성신, 무슨 신입니까? 전쟁의 신. 수요일은 수성신, 무슨 신? 폭풍의 신. 목요일은 목성의 신, 무슨 신? 천둥의 신. 금요일은 금성의 신, 무슨 신? 다산의 신. 토요일은 토성의 신, 무슨 신? 농경의 신으로 만들어 놔서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요일을 바꾸어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 때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7 신들이 하루씩 교대하면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게 되어졌죠. 이것을 무슨 설이라고 얘기합니까? 천동설이라고 얘기해요.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일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7째 날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기가 막히죠? 사단은요, 창조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교묘하게 바꿀 뿐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그리스도는요,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해 합니다.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우리를 접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는 기간 동안 노예살이를 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노예살이를 견디다 못해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이라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뭘까? 구원은 떠나주십시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시작.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나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야를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며 그분과 날마다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왜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락 2번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동물에게 전이시켜 대신 죄사함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이 나는 것이지만 무엇이요? 동물의 또한 생명을 끊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완전성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아가 흘리신 보혈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졌을 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되어졌대요? 표적이 되어졌다.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집마다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게 표적이 되어졌다. 이 표적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동일하게 오트, 하나님의 뭐였죠? 사인, 신호라고. 그 표적이 있어야지 죽음의 영이 그 가정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패사, 넘어가다.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 발라져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누가 발라야 합니까? 우리가 발라야 하겠죠. 하나님이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표적이 되기 위함이다. 죽음의 영이, 죽음의 천사가 왔었을 때 내가 넘어가기 위함이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뭐 그런 능력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표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지 죽음의 영이 우리의 가정에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겠죠. 표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우선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써놔 주십시오,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안에 무슨 흔적이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표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흔적, 영어로 보면 마크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 순종한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순종의 마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예수야를 믿고 예수야의 보혈로 내 삶을 덮습니다 라고 하는데 순종의 마크가 없다, 표적이 없다, 그건 거짓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순종해서 내 삶 가운데 따라오는 어떠한 고난 있잖아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내가 이 표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 합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마크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누구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예수와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어떻게 남긴다? 순종함으로 남겨지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순종이 필요했다.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해요. 제산의 1호였거든요. 당시. 그 어린 양을 죽인다는 것은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죽여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요, 바르지 않았겠죠.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려면 지금 흔적이 있어야 돼. 표적이 있어야 돼. 내가 사인 줄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었어. 지금은 예수와의 피야. 가는 곳곳마다 예수와의 보혈을 덮어라. 가정에 예수와의 보혈을 덮어라. 직장에 예수와의 보혈을 덮어라.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통해. 왜냐? 마지막 때 나팔제야, 인심판, 대접심판 때 그 심판이 우리 가정 가운데 뭐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6월절 했다, 넘어가다. 이것을 경험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우선은 기념하다라는 히브리 원어 보니까 지크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기념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열방 가운데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2000년 동안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통해서 첫 번째가 그래요. 유월절을 지켰던 흔적들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상 대대로 그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켰겠죠. 왜냐하면 영원히 지켜야 될 누구의 규례다?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중국에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발견되어지고 유월절을 지켰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일본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러시아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중앙아시아에서도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부에서는요,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깁니다. 마음의 세계란 히브리어 지크로는요, 자카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으며 이는 기억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 이 날을 하나님은 기념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가 나오죠. 이 영원하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올람은요, 영원하다, 언제든지라는 단어가 있고, 규례는요, 히브리어는 호크, 택이다, 쓰다, 계약하다. 이 계약은요, 써놔주십시오. 법적 효력의 단어. 법적 효력의 단어.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왜 법적 효력의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냐면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졌을 때 말로만 합니까? 계약서를 씁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아시겠죠? 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계약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그렇죠.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계약이 만료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한쪽에서 법을 어기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법을 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법을 어길까요? 우리가 법을 어길까요? 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법이 깨어지지만은 우리는 다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계약을 다시 한번 뭐한다? 체결한다. 아시겠죠? 즉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 왔어요. 2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6일 22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계약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파기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이라고, 시작.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격적 관계의 시작이라고.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게 성경의 원어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시작. 그러므로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지키는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계약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이 계약이 체결되어졌다고. 법적으로. 하나님은 막무가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굉장히 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지키는 계약이 체결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어지고 무슨 절? 오순절. 이는 구원의 시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구원의 과정,
시작은 6월절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것, 언제 완성되어진대요? 장막절 구원의 완성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일회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써놔주십시오.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말 즉슨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와께서 예수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켜 놨죠. 써놔주십시오.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와. 그죠?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순종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해야지 자신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죠? 그죠? 순종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해야지 순종할 수 있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순종은 안 하고 뭐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움직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움직이지 않고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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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충만. 움직이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서 무엇을 구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순종하면서 무엇을 구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순종할 수 이러고 있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구원을 점검하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소속은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예수와를 주셨다. 그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까?
떠나주십시오. 죄에서부터의 자유. 죄에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죄를 이제부터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무엇을 줬대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다. 이거를 분리시켜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야를 내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후반절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나와 있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서는 거는 누가 서야 돼요? 내가 서야 되는 것이죠. 구원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지 된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그냥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님 자유롭게 살게요. 굉장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됐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아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난 자유롭게 살래요. 자유는 무엇이 따라온다? 자유는요, 나중에 책임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는데 물어본다고요.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자유를 허락했는데 너는 그 자유 어떻게 썼니? 죄의 멍에를 짊어매는데 썼니? 아니면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데 썼니? 물어보신다. 왜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아를 십자가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민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근데 그 자유를 이제 누구를 선택하는데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인격적 사랑을 주님은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죽도록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길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래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와 있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자유가 있죠. 육체의 자유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영적인 자유는 써놔 주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는 것? 종 노릇하는 것. 영적인 자유는요,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 노릇하는 것. 이게 자유예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의지, 그 선택권을 뭐라고 합니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란 써놔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거에 선택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근데 나는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 기쁨, 감사 등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온다? 기쁨, 행복, 감사, 즐거움, 희락.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선택하면 시작. 불행, 우울, 분노,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수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나무에 딱 숨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수치감, 그리고 또 자괴감, 그리고 또 절망. 하나님을 선택한 아담이 느꼈던 자유는요, 기쁨과 행복감과 담대함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것을 선택한 아담의 마음 가운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 눈치, 부끄러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을 때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불안함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아담한테 물어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니? 하나님은 아담을 알고 있잖아요. 아담만 그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하나님도요, 그 아담한테 그 아담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 왜? 우리는 연합되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아담아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빨리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지고 창세기 3장 때부터 유월절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2000년 전에 예수아를 그 유월절에 수비기로 결정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대가 지불이 오고요. 자유는요, 훗날 주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책임을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야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 얻게 된 자유를 소중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와도 무엇을 지켰습니까? 유월절 절기.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마지막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께서는 설명하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와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예수와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